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능력으로 삽시다. 말이 아닌 능력으로 삽시다. 미국에 모건 스탠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을 대표하는 투자은행인데 1993년도에 이 회사가 위치해 있던 세계무역센터 지하주차장으로 폭탄을 실은 트럭 한 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 트럭은 주차된 위치에서 그대로 폭파가 되게 되는데, 이 사건으로 당시 세계무역센터는 무너질 뻔하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때 모건 스탠리의 회사 보안을 책임지고 있던 릭이라는 사람이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서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르는 이 재난에 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3개월마다 한 번씩 1년에 4번 비상훈련을 실시합니다. 이 금융회사라는 것은 막대한 돈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그만큼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릭은 전혀 개의치 않고 3개월마다 한 번씩 3,000명이나 되는 직원에게 이 비상 대피 훈련을 시킵니다. 이 회사가 70층까지 위치해 있었는데 아무런 예고 없이 비상 사이렌이 울리게 되면 모든 직원들이 1층으로 내려가서 대피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한번 시작이 되면 기본 3시간에서 4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의 불만은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말로만 대피 장소를 알려주면 되지, 우리가 왜 굳이 1층까지 내려가야 되나. 근데 릭의 고집스러운 훈련은 8년 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8년 후인 2001년 9월 11일에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세계무역센터에 항공기 테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전달된 지시사항은 그대로 대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이 모건 스탠리의 보안 담당자 릭은 직원들에게 대기가 아니라 대피하라고 명령합니다. 지금까지 훈련한 대로 침착하게 대피하라고 명령하고, 이 직원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계단에서 확성기로 찬송가를 불러줍니다. 그날 2,7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전 직원이 질서정연하게 이 대피를 하게 되면서 13명만 희생이 됩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모건 스탠리의 기적이라고 부르는데, 지금도 이 재난을 자주 겪는 나라에서는 이 사건을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건 스탠리의 기적이 비상 상황에서 대피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말로만 할 수 있었던 훈련을 1년에 4번, 그것도 8년 동안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뜻은 아무리 좋은 이론이나 아무리 좋은 훈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인데, 그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기 위한 그 순종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뿐인 신앙생활에 그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교회에 비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유독 더 많은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 나타나지 않았던 영적인 은사와 또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났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르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와 은사에 대한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면서 사도 바울에게 가장 근심을 끼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대표적인 문제가 뭐였는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의 리더십과 사도권에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능력이 더 뛰어난지 이 사람 저 사람을 바울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파가 갈라지게 되면서 교회 전체가 큰 어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누구의 능력이 더 뛰어난지 비교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받은 은사들을 놓고 은사 우월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그것이 마치
자기의 공로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능력 때문에 생기게 된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면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은사를 기준으로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점점 말만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그로 인해 능력과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뿐인 공동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20절 말씀인데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화려하게 하고 지식이 풍족하다고 해도 그 삶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이 아닌 능력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의 은사가 너의 은사보다 더 우월하다 말하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 상대방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분위기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선을 그으면서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를 부끄럽게 만들거나 너희를 비방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반드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문제가 몇몇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을 다시 사랑으로 품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처럼 권하려 하는 것이다. 이처럼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남을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진실된 사랑으로 대하는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말로 가르치려고 그러고 훈계하려고 하는 이 선생들은 많은데 아버지같이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일본의 한 마을에서 어느 흉악한 사람 때문에 온 마을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그 흉악범을 드디어 붙잡게 되는데 그동안 너무나도 이 흉악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사람을 사형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잔인한 행동들을 많이 한 이 남자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자는 의견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 큰 도가니에다가 이 남자를 집어넣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아예 씨를 말려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 남자의 어린 아들까지 함께 도가니에 집어넣고 큰 불을 피우게 됩니다. 도가니 안에 있는 아버지는 겁에 질려있는 어린 아들에게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아들아, 조금만 참거라. 이제 금방 끝나니까 조금만 참으면 된다. 근데 아이가 어떻게 그것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점점 뜨거워지는 도가니 속에서 아들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끌어안고 조금만 참으라고 이야기해 주는데도 계속 비명을 지릅니다. 그때 이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이 아들을 도가니 위로 들어 올립니다. 자기의 몸은 완전히 타서 부서지고 있는데도 마지막까지 모든 힘을 동원해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결국 그것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달려와서 이 아이만큼 우리가 살려야 된다 말하면서 이 아이를 도가니에서 꺼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수일지라도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선생이 되지 말고 아비와 같이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 엄청난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마땅히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는 누구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나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말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16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하는데, 이것은 바울이 교만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내가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 테니 나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합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까지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고 저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고 그 충만함이 넘치게 되니까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7절에도 잘 나오는데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를 보내주겠다고 말하면서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 너희들이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다시금 생각할 것이다 말합니다. 이 뜻은 디모데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통해 이 고린도, 무너지고 있던 고린도 교회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복음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복음에 대한 가르침들이 생각나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말레이시아에 있는 고아원에 선교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2주간 참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근데 그때 만났던 아이들 중에 유독 생각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이 아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동안 성경 말씀 자체를 잘 접해보지 못한 친구였습니다. 그때 그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그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예수님이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니까 너가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냈으면 좋겠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정도가 지난 후에 똑같은 고아원으로 제가 다시 선교하러 갔습니다. 그때 저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이 아이가 어떻게 변해 있었냐면 자기보다 어린 아이에게 성경을 펴서 가르치면서 성경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너무 놀라서 아이에게 너가 3년 동안 어떻게 지냈니? 물어보니까 3년 전에 한국에서 온 선교팀을 보고 자기도 저 사람들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냈다고 저한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어린 아이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결국 이 아이가 말씀 안에서 주님을 붙들게 되니까 또 다른 아이들이 이 아이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그 흘러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주변으로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이 아닌 능력으로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18절과 19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아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보시면 그들이 스스로 교만하여졌다라고 나오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그 뛰어난 은사와 또 지식의 그 풍족함 때문에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에게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경험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이 바울이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속히 너희에게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말합니다. 이것은 교만한 자들에게는 절대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능력 앞세워서 교만하게 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 가운데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가?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절실하게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기 전에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그곳에서 수많은 철학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원래 바울도 공부를 정말 잘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아덴에서 만난 그 수많은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일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 그들과 논쟁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나도 너희만큼 공부한 사람이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 너희들이 틀렸다는 것을 내가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바울이 그들과 논쟁을 벌일 때마다 어김없이 실패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책망하면서 크게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내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내가 복음의 능력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구나. 다시는 세상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아야겠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세상 지혜와 자기의 능력을 붙들었을 때는 철저하게 실패했던 이 바울이 겸손하게 복음만 붙들게 되니까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낙심해서 돌아오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어부입니다. 평생 바다에서 고기를 잡은 사람인데 이런 경험 제가 안 해봤겠습니까? 이런 날은 고기가 아예 잡히지 않는 날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경험 내려놓고 뭐라고 말하는가? 제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해도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강함을 붙들게 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에 그치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모습을 통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엄청난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마땅히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말씀 안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나의 모습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옵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말이 아닌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는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아멘.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십자가의 능력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 생명의 능력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마땅히 전하면서 살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만 붙드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